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리고 딱 여드레 지내서 일주일 후의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이 예배에 정말 딱 들어맞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가까이 아끼던 제자들을 차례차례 만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직계 제자였던 그 제자들을 만나고요. 맨 마지막에 직계자들을 만날 적에 없었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한번 찾아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무덤 밖에 나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말씀을 해주시더니 1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그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남자 형제들한테 알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남녀 제자들에게 다 알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19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이 저녁에, 그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문을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닫힌 문 너머로 들어오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방금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사실 이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을 참조해 보면 분명히 여기 있던 이 제자들도 이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이 제자들이 문 안에서 문을 다 닫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여자 제자가 전했던 그 부활의 소식을 놓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불안과 의심 가득한 대화들이 아마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걸어 잠근 그 문 안으로,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그 공간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불안과 의심을 해소해 줍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납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8일 전에 없었던 도마가 합석하고 있었죠. 24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부터는 이 도마가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참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절의 이야기를 다루는 대목에서 어쩌면 이 요한복음 20장이 순서적으로 볼 적에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활절 직후에
어떤 이야기를 나 같으면 쓸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그 부활절 직후에는 멋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약속되고 그리고 영원한 변화와 가능성이 열린 세상, 뭐 그런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아마 요한복음 20장에 저 같으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요한복음 20장은 그런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여기에 그려뒀습니다. 여기에는 부활절 사건 이후에 불안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직후에 바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 도마를 부활의 이 기쁜 소식 다음에 회색으로 또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딱 칠한 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아마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도마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전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팎에는 참 도마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아마도 이런 이유로 성경은 도마에게 아주 특별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찾아보면요, 도마는 참 우리하고 비슷한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구석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벌쩍 일어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도마가 처음에 보여줘요. 그런데 또 14장으로 오면 좀 아리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순환, 그런 다음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도마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참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자기만 만나질 못합니다. 어쩌면 딱 우리 모습이죠.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우리는 열심을 내고 일어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전 제자들은 다 만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앞에서 얼굴 대 얼굴로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이 도마의 모습이 바로 오늘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도마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 같아요.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다 의견이 다 모아지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물꼬를 있다가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손을 딱 드는 사람 같습니다. 무엇이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찾고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확실한 이유를 알 때까지는 절대로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도마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참 눈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이 도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했을까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적에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아마 멀리서 멀찌감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무덤으로 옮겨지는 자기 선생님의 모습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걸었던 분,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도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손 쓸 틈도 없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었던 선생님이 눈앞에서 그리도 무력하게 죽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도마의 마음은 단순히 가슴 아파, 슬퍼, 비통해, 이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몸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의심이 생깁니다. 진짜? 설마? 그럴 리가? 내 선생님이 다시 사셨다고? 아유, 믿을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을 보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에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전후사정 살피지 않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도마는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도마, 심지어는 불경한 도마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도마는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너무 지극히 당연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만져봐야, 내가 봐야, 내가 느껴야 믿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믿기 위해, 주님을 따라서 믿기 위해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바로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신앙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직계자들이 이제 부활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다 순교를 해요. 그런데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선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나머지 야고보는 어디까지 갑니까? 야고보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수제자였던 사람들. 기껏해야 로마까지밖에 가지를 않아요. 그 중에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 참 멀리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소아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이외에 이 도마,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불경한 도마라고 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은 소아시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서기 72년에 인도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믿음 없는 제자가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본 다음에 확신에 타서 그 멀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인도 케랄라에 가면은 이 도마를 기념해서 만든 그 세워진 기념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도마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교인 수가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하나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도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도마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자긍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만졌던 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손으로 보듬어 안고 만지고 기도하고 고쳐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교회로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손으로 봉사하는 교회,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곳을 찾아서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 도마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도마 교회인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이 시대 교회 중에는 의심이나 질문 없이 아멘의 미덕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의 교회처럼 손으로 만져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부활절 둘째 주일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주일인데요. 아마도 이 둘째 주일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한 그런 부흥하는 폭발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하지만 도마의 교회처럼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약한 사람들의 손과 발을 만져가면서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교회,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들려주는 도마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도마 이야기인데요. 도마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정말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자기 신앙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필요와 감정에 따라서 믿는 채 하지도 않았고요. 이 도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장하지도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만한데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흥분해 있어요. 그런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마도 웬만하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났다고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서 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도 기뻐 그러면서 같이 옆에서 박수치고 막 그랬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만도 한 상황인데요.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따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또 어찌 보면은 이 도마는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렇죠? 참 피곤해요. 융통성도 없고 또 답답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다른 제자에게도 찾아오셨고 도마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게 그의 모든 의심과 질문, 불안을 다 해소해 주십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첫째는 도마가 8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도마는 이미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소식을 의심하기도 했죠. 그런데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기다렸다는 것. 그 초조함 가운데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솔직한 신앙의 자세로 질문을 가지고 주님 몸을 만지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한 의심을 품은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듯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권하시고 도마의 신앙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비탄과 의심에 쌓여 있어도 솔직한 마음을 견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그 의문을
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것은 도마가 이 파리를 기다리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동료들을 떠난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동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보이는데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의 말대로 하자면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도마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자리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불안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한 자리에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 그 예수님 이야기를 꼭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전해줄 때마다 이게 전해 들은 사람이 바로 듣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늘 보면 의심해요. 이 요한복음의 패턴이에요. 늘 보면 의심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요, 전해 들은 사람은 또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랬고요, 또 빌립이 나다네엘을 만났을 때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도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주님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일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 즉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다가 맨 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된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된 사람은 반드시 힘을 얻고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은 내가 듣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 복된 소식은 나 혼자만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불안과 의심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독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위에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며 우리 교회에 생명을 풍성하게 더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